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짐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짐, 남자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가사를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우리 여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다 짐을 또 지고 또 지고, 아이들도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짐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효도의 짐도 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짐을 다 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사들도 사실 짐을 지고 있어요. 제가 결혼을 갓 했을 때 우리 장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서방, 참 좋겠다.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는 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 한 편 하는데 최소 20시간은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은 마치 해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영어로 하면 delivery라고 하잖아요. 간호사 출신들 대답하세요. 어제 뭐가 있었다?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 무슨 뜻이죠? 애 낳았다 그 말이죠. 저도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동북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옥동자를 안겨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힘든 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딴 거였습니다. 죄악의 짐, 저주의 짐, 패망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이런 죽을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전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짐을 주셨어요. 짐이 바꾸어졌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면 동래구 거제리에 있습니다. 거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제리에는 아주 재미있는 엿장수 아저씨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엿을 팔다가 엿이 잘 안 팔리면 판촉 활동에 돌입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거의 어이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는 다 알아차리죠. 아, 드디어 판촉이 시작되는구나. 엿장수 아저씨는 뭘 하는가 하니 엿판에 가위질을 하면서 엿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이 엿을 살포합니다. 먹고 집에 가서 고물들 가져오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서 열심히 이 엿을 잡아서 먼지를 털지 않고도 먹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저도 있었어요. 근데 딱 엿 한 조각만 들어가면 사람의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가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벗어둔 고무신이 있습니다. 그 한 짝을 들고 옵니다. 아저씨가 그 고무신을 이렇게 봤더니 엿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주는지요. 그 엿을 얼른 삼키고 말았습니다. 행복했지요. 우리 어머니 나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습니다. 쫓아와서 그 엿장수 아저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빨리 당장 내 신발 안 내놓소. 애들을 꼬드겨가지고 그 불쌍한 엿장수 아저씨 신발 다 돌려주고 엿은 이미 제 뱃속에서 소화되고 말았고,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교환이 뭔지 알았습니다. 교환은 떨어진 거 가져왔는데 좋은 것으로, 맛있는 엿으로 바꾸어주는 엿장수 아저씨의 그 엿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죄악의 짐, 저주의 짐, 절망의 짐이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그 짐을 바꾸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짐을 지자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거룩한 이 멍에, 이건 주님과 함께 지는 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귀한 짐, 이 짐을 우리가 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모든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고 저주의 짐을 맡으시고 절망의 짐을, 사망의 짐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 짐, 복음을 전할 짐, 찬양할 짐, 섬길 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짐, 이런 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거룩한 멍에를 맡겨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거룩한 멍에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그 당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소가 있었습니다. 멍에를 맵니다.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튼실하고 또 한 마리는 비실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마리 등에다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잘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멍에를 지금 메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금년에도 내 곁에 계신, 모든 힘을 다 주시고 힘을 써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길래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재주로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짐을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들아, 나와 함께 매자. 내가 힘을 다 쓸 테니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너는 충분히 내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힘들 때마다 옆에 있는 진짜 힘을 써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매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담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메고 있는 이 짐, 재직의 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짐, 주의 복음을 전할 짐, 선교할 짐, 저도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4년 동안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짐을 또 지고 10년 동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파고 들어가면 땅 끝에 나오는 지점이 있으니 남미 칠레입니다. 거기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짐을 메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이 담임 목사의 짐을 지고 1996년부터 2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키웠습니다. 부지런히.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회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도 악목을 꾸었어요. 꾸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가 안 풀려요. 자꾸 이 말 저 말이 많고, 그건 아니고 하다가 잠을 깼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좋던지. 하루는 또 설교하려고 꿈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딱 잠이 깼는데 또 할렐루야! 짐을 다 벗었습니다. 목회 짐을 다 벗고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하나님 또 짐을 맡기는 거예요.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저를 총장으로 또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무거운 짐을 끙끙대면서 잘 지고 작년 2월 28일 날 짐을 내려놨습니다. 다 퇴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이 짐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 사람 외에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짐이 무겁다고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지는 짐이 아닙니다. 아무나 마산 동북교회 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동북교회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동북교회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동북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극히 큰 의무이지만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1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우리 장신대 몇 기시냐 물어봤더니 99기래요. 저는 몇 기일까요? 76기예요.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우리 76기에 76기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드디어 졸업 때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요. 우리 때는요, 졸업할 때쯤 되면 한 2교회, 3교회에서 부릅니다. 그 가운데 골라 잡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영등포에는 영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 목사님 이름은 김시원, 별로 시원하지 않는 시원 목사님이죠. 갔습니다. 저를 턱 보더니 다짜고짜 허전도사 기도하자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청빙하는 게 주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나 그런 기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웃기던지 혀를 깨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래 자꾸 좋아진다, 이번 주일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제가 그 교회 한 600명 모이는 교회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600명 모이면 적어도 부목사 한 2명, 3명 정도, 전도사도 좀 있어야 되고. 가보니까요, 달랑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든지 주일마다 7번 설교해야 합니다. 유치부부터 여러 번 하다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와, 계속 설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사역하는데 월요일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해야 했습니다. 신방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기록으로 37집을 하루에 했습니다. 그 영등포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가능해요. 아침부터 한 9시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 저 목사도 못 되고 죽겠습니다. 왜 이런 모진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600명 앞에 설교, 철야 기도도 제가 다 인도해야 됐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담임 목사님 하는 게 별로 없어, 제가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얼마나 솟아오르는지. 어느 날 월요일도 없는데 그날은 안 되겠다 해서 아내와 더불어 짰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데이트하자고. 먼저 명동에 가 있으면, 명동 칼국수집에 가 있으면 내가 딸 데리고, 우리 경원이 데리고, 갓 태어난 그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날은 신방을 아주 대충 끝내버렸어요. 제가 저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월요일도 일해야 됐으니까 일을 빨리 끝내고, 그때 3.9kg로 태어난 우람한 제 딸, 무거웠습니다. 좀 컸으니까. 안고는 버스를 탔는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려고 하는데 드디어 출발합니다. 딴 사람은 다 앉아있는데 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앞에 한 빼빼 마른 중학생 하나가 아저씨 받아줄 테니까 주세요, 애기 주세요 그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절대 주지 않고 안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데 버스가 흔들립니다. 팔이 얼마나 아픈지 막 흔들리는데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용을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종아, 너 왜 아까 내 딸 안 줬냐? 주님, 믿을 만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을 맡겼는데 불평하구나, 원망하구나. 불평하지 마라. 믿고 맡겼다. 아무에게나 맡기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 회개했습니다. 한강 넘어가면서 주님, 내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게요. 뭘 맡기든지 기쁨으로 맡을게요. 그날 데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럽던 마음,
그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맡은 짐은 특권입니다. 저는 그 뒤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아예 주일날 설교를 7번 하니 얼마나 실습이 잘 됩니까? 신방을 37집 하니 세상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모든 부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특권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딱 1년만 부교육자 하고 그 뒤로는 전부 일을 맡겨주셨어요. 담임 목사를 되게 하셨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총장까지 하나님 다 맡겨주셨어요. 맡길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주여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잘 맞는 그런 귀한 자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귀한 짐을 맡겨주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불평하지 마세요. 같이 따라할까요? 멍에는 특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짐을 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탁하는 그 모든 부탁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짐을 잘 지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짐을 잘 지는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을 잘 지려면 기본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에 있으면서 목회 중에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코치가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털보 코치, 털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이 털보 코치는 항상 제만 가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테니스는 힘 빼기 3년, 공 줍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힘 빼세요. 공 열심히 주우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요. 저는 그거 기억했습니다. 왜 자세를 낮춰야 되는가? 왜 힘을 빼야 하는가? 이 테니스는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힘을 주면 잘 안 가요. 힘을 빼고 치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자세를 배웠습니다. 낮추는 자세, 그리고 힘을 빼는 것, 이 기본기를 익히는 가운데 테니스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주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매야 합니다. 같이요. 채에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멍에 이 거룩한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손으로 들지 말고 술에 싣지 말라. 반드시 채에 꿰어서 어깨로 같이 혼자 매는 게 아니라 같이 매고 그렇게 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문화, 이방의 문화는 수레 문화였습니다.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메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언약궤를 채에 꿰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술에 실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들내는 바람에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사가 떨어지지 말도록 잡았지 않았습니까?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신변 사건이에요. 아니, 잡으려고 잡았는데 왜 죽는 겁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해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요한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법이 다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구석구석 이 귀한 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하여 채로 꿰어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이면 자기가 섬겨야 될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레위인이 채로 꿰어 언약궤를 매듯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들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법대로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재직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심령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그분들을 살리며 높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게 재직입니다. 금년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교회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2명으로 했는데 2년 만에 400명까지 200명까지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신나든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희생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참 목회는 신기해요.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마처럼 목회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목회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시골 가서 개척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거기 또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다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요 반대쟁이들이 또 다 작당을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작당을 했어요. 보니까 주동자가 있고요, 또 부주동자가 있고, 부부가 주동이에요. 그리고 다 마치고 있는데 쭈빗쭈빗거리면서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딱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우와,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MBTI 검사하면 ENFP입니다. 스파크형. 우와, 확 끌어오르는데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열릴 것만 같았어요. 영어가 재밌잖아요. 뚜껑 열린다를 어떻게 말하죠? Boil up. 그래요. 뚜껑이 확. 마음속으로 한번 고함을 질러버릴까. 그때 제가 키도 제일 크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목소리도 제일 컸어요. 이길 수 있는, 그 시골 사람들 다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급할 때는요, 제가 원래 쓰는 말, 경상도 말로 탁 들리더라고요. 수그레.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사님들, 지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좀 걸렸을까요? 다 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근데 그 기적에 성령께서 잡으시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흑 하고 우는 거예요. 그날 봤더니 세상에 저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다 각본을 썼어요. 박 집사가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 김 집사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코너에 몰아서 끝장내자, 그날의 대본이었어요. 그런데 선방이 들어왔는데 저는 갑자기 확 수그렸습니다. 이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미스 브로를 내고 끝나고 말았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짧은 그 한마디, 숙이는 말, 죽는 말, 그 모습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날 밤부터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회개하고, 그 10명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 부부 뭐가 됐을까요? 주동자 남편은요, 우리 통합적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 목사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 갔을 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2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그 들으면요 닭살이 돋아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잠깐 죽었을 뿐인데. 그리고 특별히 신나는 것은
그 부인 집사님 사모가 됐습니다. 속이 시원해. 아마 꼭 제가 당한 거 그대로 당할 거예요. 제가 가서 개척 예배도 드려주고 아들 주례도 해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좋은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사랑 여러분, 왜 재직으로 뽑으셨을까요? 숙이라고, 죽으라고. 할 말 다 하시면 안 돼요. 할 말 다 있어도 내 탓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제 탓입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여러분, 혼자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죽는 죽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기분도 상해야 합니다. 재직은 그걸 하는 사람이 특별히 처음 온 성도 그분들을 잘 높이기를 바랍니다. 뿔 달린 성도도 있습니다. 꼭 남을 받기를 좋아하는 뿔 달린 성도, 콕콕 찌르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잘 받아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라고 재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잘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숙이고 주님의 법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섬기는 성도를 아주 높여야 합니다. 나 혼자 매는 게 아닙니다. 채를 같이 꿰듯이 같이 잘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옷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공부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돈 번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다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내가 섬길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가 섬겨서 우리가 잘 섬기고 기도하고 잘 인도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 한 사람이 내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내 자랑은 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걸 보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한 영혼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영혼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긴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는 채로 꿰어서 어깨로 매는 거죠. 손으로 들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풍파를 따라가지 마세요. 풍속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섬기며 높이며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손해보고 내 형제가 나로 인하여 높아지는 그런 귀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라야 주님이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 은혜를 담지 않습니다. 능력을 담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깨끗한 그릇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번이 72학번이에요 72학번이면 그래 서울에서 하월곡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형님하고, 그 형님은 저의 신학교 20년 후배가 되었어요. 목사 20년 후배가 되고 선교사 20년 후배가 되고, 뭐든지 20년 후배인데 제 형님이에요. 이 형님과 같이 자취를 하는데 겨울에 제일 하기 싫은 것은요, 밥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둘이가 서로 바꿔가면서 식사 당번을 했는데 밥을 하는 건 재밌습니다. 밥이 잘 되니까. 이게 문제는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다 보면 그릇이 다 꾸정물 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릇이 없을 때는 아무리 귀찮아도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저는 그래서 설거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그릇은 깨끗이 비워둬야 되는구나.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절대 밥을 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칠레도 갔는데 칠레에는 김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중독증이 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오랫동안 김치를 안 먹었더니 얼마나 힘든지요. 그때는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제를 찾아야죠. 중국 음식점에 가면 비슷한 게 있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접시가 큰 게 먼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이빨이 빠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중국 사장을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고, 왜 이빨 빠진 접시를 내냐고,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이 칠레에 사는 이 중국 교포,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한테는 이빨 빠진 그릇은 번영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손님이 많았으면 이빨이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들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속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빨 빠진 그릇이라도 줬사오니 써주시옵소서. 계속 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그릇이 아니라 계속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 동북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은 일회용 그릇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을 할 때요, 우리 교인이 많았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연말만 되면 힘들다고 와서 벗겨달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그야 주님이 했죠. 그러면 사표도 주님한테 내세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를 만약에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나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푹 쉬게 해줄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늘 준비된 그릇 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인 회계사들입니다. 회계가 아니고 회계. 그렇게 들립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회계,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우린 공인 회계사들입니다. 전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열심히 할 일은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봉사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4번씩 했습니다. 꼭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설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들어가기 전에 제 방에서 꼭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1시간 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1부 마치고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2부 마치고 또 한 번 회개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럼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야, 나도 제법이다. 무슨 죄입니까? 교만죄죠, 교만죄. 근데 한 번 막 설교하는데 너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아. 무슨 죄입니까? 실망죄지요. 한 번은 또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자기는 절대로 시험 안 드는 사람. 이분은 1년에 수백 명 전도해 놓으면요,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 우와, 그 사람이 떨어뜨린 교인 수십 명이에요. 해마다 그런 자기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시험이 들어가 우욱 하고 올라오는. 무슨 죄? 미움죄. 여러분, 그릇이 지저분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또 담아주십니다. 2부에도 담아주시고 3부에도 담아주시고 설거지를 부지런히 했더니 하나님이 또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설거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설거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대표기도 하기 전에도 꼭 회개 먼저 하세요. 잘못하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총장할 때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장로님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훈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연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멋진 기도입니다. 미사 여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실까? 싸 해왔습니다. 성도들 분위기도 제가 다 느끼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주님, 이 죄인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죄인의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요, 기도가 달라요. 벌써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요, 특순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잘 들어봐라, 나의 돈 많이 들었다, 나 전공자다,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가. 여러분, 동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거룩한 교회 예배에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교회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아무 반응 없이 손 따로 마음 따로 머리 따로 반주하는 거예요. 끝나고 만났습니다. 자매님, 오늘 반주할 때 그냥 기도하고 했는가? 그냥 했대. 아니 목사님, 그냥 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 기도합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회개하고, 주님, 이 손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반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반주를 하는데 달라요. 터치가 다른 거예요. 울림이 달라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회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개. 주차관리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관리요원,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마다 은혜가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딜까요? 주차장이에요. 왜?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냥 거기 다 쏟아놓습니다. 서로 먼저 빼려고 막 하다 보면 거기 그냥 은혜가 쭉 쌓이는 거예요. 우리 그 한 분은요, 세상에 어떤 분이 차를 잘못됐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본드를 그냥 확 해서 딱 붙여버렸어요. 제가 꼭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질나서 주차요원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인내를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 뒤로 그분도 잘 따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 요원 하나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그냥 나옵니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제가 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손자가 넷이거든요. 근데 손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4년 만에 애가 쑥 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반말 짓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손자가 왜 반말하는지 몰라요. 7살 넘은 녀석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길래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왜 그래? 우리끼리 싸우는데 왜 그래? 그러면 둘이가 다 달라드는 거예요. 이 큰 손자가 얼마나 미운지 직접 때릴 수도 없고 아들을 족쳤습니다. 너 자식 교육 똑똑히 시켜라. 이게 뭐냐? 화가 나서 아들을 막 잡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손자가요, 내가 속이 얼마나 상한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삐칠 수가 없었어요. 쭉 걸어오더니, 아버지, 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런데 딱 그 순간에 0.1초도 안 돼서 마음이 흐물흐물흐물. 와,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회개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시겠구나. 그리고는요, 장난감도 사주고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부지런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드러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생깁니다.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면서 몸을 성결하게 하면 그 거룩한 멍에 질 수 있는 거룩한 자세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룩한 멍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옮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곳에 가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훨씬 중요하죠. 다 같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제 가슴에 있는 한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함 목사님입니다. 함신대. 한 번은 불렀습니다. 함 목사님 그랬더니 발바닥이 연기가 나도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제가 말을 한 절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움직이는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속도는 소용없습니다. 급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비저너리가 있습니다. 비저너리. 담임 목사의 다른 이름은 비저너리입니다. 방향을 잡는 사람. 비저너리,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비전을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비저너리의 눈과 가슴과 입을 통해서 비저너리의 비전을 나눕니다. 비저너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을 받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리더십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잘 되려면 비저너리가 발라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의제는 될 수 있어도 비전은 뭘까요? 한 사람 속에 불붙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한 지도자에게 주시는 비전. 저는 일생 동안 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를 일으키는 일. 제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 중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약화되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돌아가면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마. 교회 부흥은 오히려 경한 것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 번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목회자로 가게 될 텐데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구나. 그걸 깨닫고 딱 버려 부산 대연동에 있는 산성교회 부임했습니다. 43살에 부임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불타지 않는 건 불이 아니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선교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100명 이상의 선교사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딱 설교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선교하려고 할 때는 반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다 내려놓고 선교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말자는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다 저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주셨어요. 교회가 다 그렇게 자기의 비전으로 받고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110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이 10만 원씩 10가정 모여서 100만 원을 한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그런 원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무려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6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도 좀 좋아해 주세요. 돌아보면 기적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저너리가 선포한 그 비전을,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나 여러 재직들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요. 미셔너리. 여러분은 미셔너리들이에요. 비저너리의 비전을 받아서 미션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늘 선포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뭘까요? 늘 비저너리로서 먼저 봐야 합니다. 교회 방향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교회는 잘 달려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시험 듭니까? 너무 사공이 많은 교회. 비저너리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좋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부흥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북교회는 비저너리와 미셔너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저너리 많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류 목사님에게 주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거룩한 비저너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방향을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을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비저너리를 돕는 미셔너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미셔너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서울에 있는 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우리 한 100명 정도 됐는데 한여름에 이 100명들을 데리고 저 시골 초등학교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내가 잘한다. 이번 수련회 방향은 이 개구장이들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재밌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아이들 놀게 했죠. 신나게 초등학교 그 학교 건물 뒤에 방마다 교실마다 있는 책글상이 수북히 올라가 있는 그 밑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회장이 뛰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와르르 무너져서 활동하고 있는 충렬이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죽은 것처럼 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갔습니다. 갔더니 죽은 것 같아요. 이야, 그때는요 아이 걱정보다 제 걱정이 큰일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제 책임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아직 안수도 안 받았는데 얘 죽으면 나도 끝장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얘가요 꿈틀꿈틀거리더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그걸 막 우는 거예요. 얘가 머리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거기 임하고요, 그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주님의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그 우리 중등부 학생들 임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여러분, 임원 여러분, 전도사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개구장이로 보고 여러분을 영혼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접근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자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세상에 이 임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달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회장의 코에서 길게 콧물이 이렇게 그네를 타기 시작했어요. 부회장의 옷에 그 콧물이 탁 받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날 밤에 새로운 은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구장이들 1분도 기도 못하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10분, 20분, 30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충만해졌어요. 저는 막 두들기면서 기도 중지, 기도 그만하란 말이야. 애들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집회 학생회장은 목사님이 됐고, 우리 산성교회 1호 선교사가 되셨고, 그 부회장은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서울에 그 개구장이들이 그날 은혜를 받고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자란 간증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방향은 틀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마산 동북교회를 향해 지시하신 하나님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셨고 지금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하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원했지만 성령은 그를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마게도니아 청년의 부름을 받는 그 거룩한 사건을 통해 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주님 원하는 유럽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모든 삶, 내 신앙생활 꼭 주님의 방향으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신경질 나는 순간이 언젠가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꼭 중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확 속이 뒤집어져요. 1년 되면 수백 명이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세상에 중직 선거 한번 하면 몇십 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시험에 들어요. 왜? 저 인간은 장로가 되고 저 인간은 권사가 되고 나는 왜 뭐가 부족하냐? 이런 교회, 이따위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 있으면 다 알아요. 지나가는데 쌩 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주로 우리 부산에서는 수영로 교회로 많이 갑니다. 아주 열받은 사람들이 거기 다 많이 가요. 제가 성시와 본부장으로서 설교를 가끔 하러 갔거든요. 제 또 그 성시와 본부장 후임은 박남규 목사님, 또 이 교회 출신이라면서요. 세상에 인재도 많아요. 인재도 많아요. 그렇게 설교를 다 마쳤는데 세상에 우리 산성교회 이탈교인들, 열받은 교인들, 도망친 교인들 우르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지 또 와서 인사는 왜 해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중직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뭐가 목표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이 내게 부탁한 거룩한 섬김을 내 삶으로 구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잘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다 같이 골고다 언덕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거든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까지 가셨잖아요. 막 놀리고 막 조롱할 때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말 해? 그리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거기 모든 조롱하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기 계셨습니다. 십자가 그 거친 나무에 달려 계셨습니다.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화난다고 내 화를 풀이하면 안 됩니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골고다까지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지고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습니다. 대신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귀한 재직이 되는 것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가 함께 지는 겁니다. 대신 지는 겁니다. 우리 죄의 모든 짐 주님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주의 모든 짐도 주님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멍에 이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나누어 지고 있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산중에 부임을 딱 하자 처음에 공항에 제가 딱 내렸잖아요. 김해공항. 사람들이 버스 한 차가 왔고 사람들이 왔어요. 제 가방을 제일 먼저 받아주었던 사람, 그분 뭐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래,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세요. 그래요.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산성교회는 원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왜? 한 목사님을 20년 참을 그런 인내도 없었던 거예요. 또 목사님도 20년 참고 목회할 그런 목사님도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가 하나 있을 때까지 교회는 아직도 유년기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산성교회는 7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다 쫓겨가셨어요. 참 이력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23년 동안 목회하고 드디어 원로가 됐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저는 됐는데, 야, 이 집사님은요 권사 투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딱 주일날 밖으로 샥 나왔어요. 목사님, 내 아무개는 권사 됐는데 내가 그거 보고 어떻게 권사님 부르래? 난 가요. 가더니 또 수영로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함부로 교회를 옮겨도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그 사람보다 꼭 한 10배 고약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서 열심으로 잘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더 많이 할 텐데, 다음에 제2탄으로 3탄으로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영화도 참 좋아합니다. 100만 이상이 본 영화는 전부 봅니다. 꼭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 한 예비 수녀 서원을 하지 않는 수녀. 그리고 또 아주 미남 청년 장교, 그 두 사람 사이의 러브 스토리죠. 참 재미있습니다. 예비 수녀는 캐롤 베이커,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배우죠. 그리고 프랑스 미남 장교는 로즈 무어 007에 나오던 그 배우, 아주 잘생겼습니다. 어느 수녀원에 있는 이 예비 수녀, 그가 부상을 입은 미남 청년 장교를 다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귀대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미남 장군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비 수녀는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도저히 수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탈출합니다. 수녀원을 떠납니다. 자기 자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떠난 그 이후로 그 마을에 비도 오지 않고, 기근이 시작되는데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 예비 수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집시의 공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꼬여듭니다.
남자들이 사랑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남자가. 한 번은 두 형제가 동시에 그 예비순이를 사랑했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사랑 싸움하다가 둘 다 죽고 말았어요. 몇 명 죽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다 죽겠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장교 그도 죽겠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돌아갈 테니, 내 자리로 돌아갈 테니 제발 그 청년 보호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 갑니다. 내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 순간 장면이 바뀌어서 전쟁터에 폭탄이 쾅 터졌습니다. 그 로즈무어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말에 떨어졌는데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적입니다. 드디어 돌아갑니다. 쫙 돌아가는데 마지막 장면 딱 돌아가는데 가서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배경음악이 탁 들립니다. 아베 발음 코러스. 아베 the end.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금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떠나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는 걸 다 보고 집사는 저래도 되는 모양이다, 권사 저러면 되는 모양이다, 장로는 저러면 되는 모양이다,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식사 시간에 교회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말을 아이들 앞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은 더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짐을 잘 지면 나 때문에 교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꼭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짐, 헌금의 짐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멍에인 이 직분과 사명을 특권으로 알아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주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